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람에게 여러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감각 기관 중에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 감각 기관이 오늘 1절에 보면 마음이고 눈으로 소개가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지금 힘쓰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판단을 하고 살 때 그 모든 판단을 사실 이 두 기관에 거의 맡겨요. 눈에 맡기고 마음에 맡깁니다. 그런데 삶이 온전하고 평온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 배후에는 전혀 다른 기관이 작동을 합니다. 그게 오늘 2절의 말씀에 내 영혼이라고 나와요. 앞에는 마음과 눈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나의 영혼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영혼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차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과 영혼이 그냥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거를 영혼의 영역이 아니라 육신의 영역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혼도 생각으로 작동을 해요. 아니,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건가? 근데 단어는 같은데 전혀 본질이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이성에 대입해 볼 수 있어요. reason이라고 하는 이성, 합리성.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인 반면에 영혼의 생각 혹은 영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께 받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모양으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전혀 본질이 다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생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이성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에서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니, 왜 그 생각이 끌어가는 것이 영이면 생명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 이성조차도 육신의 한 부분이고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몸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께 내드리질 않아요. 사람이 그것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사람 안에 있어 사람으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요소입니다.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주는 재료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영의 생각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영의 일, 영의 생각, 영의 일, 성령의 일,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재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서 이게 말씀이 내 생각 안에 작동을 할 때 이제 영의 일이 내 안에서 생각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 아까 이제 내 영혼이 등장을 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한 것인데 그 창조할 때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흙으로 조각품을 만들었어. 그래서 아무 움직이지도 못해 그냥 이런 어떤 서 있는 건데 거기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흙이 확 녹아가지고 사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지은 흙은 이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생각을 포함하는 거예요. 다 논리 구조가 있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이성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해야만 그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실 때 광야로 내보내셔서 이렇게 시험하셨어요. 이것도 설명을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하신다는 거는 사람의 이성으로 매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 죽는다. 그것이 내 생각의 전부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이건 이성의 벽을 깨 부수는 사건입니다. 만나가 어디서 기대를 했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성에 갇혀서 막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성을 딱 깨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영혼이 살아가게끔, 나의 영혼이 생명이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호흡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광야라는 세월을 보내게 하시죠. 아직도 이성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이성을 깨부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 돼요. 그것을 거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마음과 눈을 따르면 방향이 어디로 맞춰질 게 있습니까? 방향이 맞춰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이 눈을 따르고 마음을 따르면 큰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놀랍고 기이한 일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거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큰 것을 추구하면 큰 일이 정말 생깁니까?
내가 놀라운 일을 시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까? 그거는 눈만 높이고 마음만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절대로 삶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붕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존재야. 이런 것을 생각하고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그 존재면 뭐예요? 삶의 형편도 없는데.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이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썩어 있는지를. 그리고 자기 마음이 자기를 속인다는 것도 모릅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인데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야, 너 큰일 할 수 있어. 너 그거 하면 괜찮아.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안 속는 거예요.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모셔야만 내 영혼이 드디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장착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앞에 두고 살아갈 거예요. 이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따르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화를 받아.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건데 변화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것이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건 나를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은혜가 뭐였을까요?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하면 이어지는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붕붕 떠다니던 생각이 가라앉아요. 그리고는 내 자리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지혜롭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세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 큰 꿈을 가지고 야심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다 자기 눈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이 믿음의 분량을 어디서 받느냐? 이제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어머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공기가 확 들어와서 정말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가득 이산화탄소가 차가지고 막 숨이 헐떡헐떡 했던 그런 방에 창문을 확 열어버리면 막 신선한 공기 쭉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그렇게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숨을 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동치지 않습니다. 내가 힘쓰려 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는 고요하고 평온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함. 한 단어로 줄여라고 하면 평강이에요. 평강.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뒤져봐도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57장 21절인데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그 사람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환경을 포함한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평강 없어요. 하늘의 세계가 열려서 땅으로 임해야 그게 평강이지. 그거 아닌 어디에서 평강이 있다는 겁니까? 근데 내 영혼이 평강을 누리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어머니로부터 오는 젖을 먹을 때 그때 우리에게 바로 고요함과 또 평온함이 임하여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안식을.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연결해서 보면은 그냥 말씀 읽고 좋아 너무 좋아 야 평온하다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받는 자리는 나만 듣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잖아요.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은 좀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말은 계속 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저 사람이 화난 거야? 아니면 기분이 좋은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게 서로가 뭔가 교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비로소 소통을 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감사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감사함. 이게 하나님 땡큐 이걸 성경은 감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네 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로 내 마음의 생각에 붙들려 있다가 여기 말씀을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맡기면 하늘의 현실이 우리 기도 자리에 임한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비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내 영혼에 안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하루하루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전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안 그렇다고 하면 좀 굉장히 신앙생활이 너무 깊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기도원에 가서 한 3박 4일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또 그런 현상들도 체험하지만 금방 돌아오면은 눈 뜨고 다니는 세상에 막 보이는 게 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혼란이에요. 귀로 들리는 세상이 뉴스고 그런 소식과 그런 뉴스들과 진문 밖에 나서는 그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그때부터 또 요동을 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내 이성이 내 영혼을 이겨먹어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눈과 마음이 영혼을 짓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 사람들은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급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감당 못할 걸 알면서 감당 못할 일들을 자꾸 저지른다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끌 투자.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저도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 거를 얘기한대요. 영끌. 이게 요즘 신조어인가 봐요. 그 소중한 영혼을 어디다 끌어다가 거기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도대체. 돈에다가 팔아먹어요, 그 영혼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대출 받아요, 신용 땡겨요, 마이너스 통장 열어요. 그래갖고 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 영끌 투자.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지금 다들 지금 거기에 이 세대가 다 몰려가고 있다니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정이 무너져요. 곳곳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 행복이 올 줄 알고 하겠죠. 지금은 평안이 올 줄 알고 할 거예요. 떼부자가 될 거라고 머릿속에는 상상 이만큼 하고 다 그렇게 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눈과 마음을 둘 곳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울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되죠. 욕심이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세상이 살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요.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늘의 본향을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 가지고 오셨어요. 행복의 자리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자리는 저 건너편 보이는 20억, 30억짜리 아파트가 아니고요.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큰 일은 내가 해줄게. 야, 놀라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거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실패가 없고 평강이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채우셔서 세상이 숨쉴 수 없는 그 영혼의 공기를 신선하게 해주시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에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눈을 정말 닫고 살 수 없는 세상 현실을 매일같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또 문 밖을 나서면 자꾸만 마음은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작동해야 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셨사오니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사오니 끝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돌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염려도 품고 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두려운 것들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감사함을 온전히 주님께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